천국에 이르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탄생은 첫 번째 어떤 탄생이라고 본다면 새 사람의 탄생을 거듭난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은 때로는 화도 잘 내고 원망하는 말도 많이 퍼붓기도 하고 남에게 부정적인 어떤 언행도 많이 하고 내가 화나면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를 아주 강하게 또 압박도 하고 이런 어떤 삶이었다고 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되고 또 고침을 받고 원망하는 말도 무례한 말도 또 남을 시게 하는 말도 다 없이 하고 오직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응원하고 또 용기 주고 힘을 내게 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 고향까지 무사히 또 당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만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그 불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제외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삶은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또 일러주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안식일 안 지키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 거듭나는 이와 같은 그 생활은 조금 이렇게 덩하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덩하니 여겨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 주신 율법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결단코까지 넣으셔서 강조를 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천국 사람다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도 행실도 마음가짐도 모든 것이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쪽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욕설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단코 우리 시온에서는 그 누구에게라도 행치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부르는 말, 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배운 걸 자꾸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보겠습니다.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를 또 존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말들이 우리 시온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화합하고 연합해서 잘해보자는 이런 어떤 말들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원을 얻을 이 사람들이 항상 사용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지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꼭히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어떤 그 감정들,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에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남 흉보기를 잘하고 험을 뜯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응대를 하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변화는 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10번 하던 원망이라면 그걸 5번으로 줄이고 2번으로 줄이고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고, 기쁠 때는 원망하는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때는 절대 원망하는 소리 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이 좀 불편스러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하늘 사람으로서 그들을 잘 한번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번, 2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계속 하늘의 그 천복이 사역하게 된다는 것을 꼭히 명심을 하시고,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나는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누구와 다투고 날마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날마다 남이 듣기 좋든 싫든 내 기분만 우선시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이 율법은 전부 항상 어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까지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전부 어겨버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토적질하는 자는 다시 토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찌하라고요?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몰래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 버리라고 한다면 이 버리는 게 하나님 법입니다. 이거 아깝다고 호주머니 속에 혹시 오늘도 조금 숨겨놓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호주머니 안팎을 다 뒤집어서 다 버리십시다. 모든 악의와 함께 전부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32절의 말씀 봅시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서로 인자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 진리 안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변화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가야 될 율례요, 규례요, 법도입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는데요 하면 안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겠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행할 때 주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옛적에 나 자신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변화 입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꼭 되셔서 이제 뭐 천국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고해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12정탐꾼의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들을 썼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결단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뭘로 말미암았으죠? 저들이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은 축복을 언제나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말들은 항상 축복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원망하고 통곡했던 사람들은 결단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축복을 부르는 말들과 또 저주를 부르는 말들이 어떤 것이 있으나를 잘 생각해 보셔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복음서 안에서도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건 사람 인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 같이 대하라고 했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역해서 보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말이에요. 작은 자 하나에게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한마디도 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 장면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그 장면을 나누어 놓으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가? 직접적인 내용으로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이와 같은 그 모든 행실들이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나누어 놓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33절의 말씀 보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고 돌볼 줄 알고 또 응원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힘을 주고 위로할 줄 아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내게
한 일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즉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4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게 갈라지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유월절 안식일 하나님의 것 율법 새 언약 잘 지키게 되면 이건 새 언약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모든 내용은 마지막에 이 품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내놓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자녀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영생의 길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정신이 새 언약 정신 안에는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축복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고 복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복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말도 마음가짐도 정말 하늘 사람으로 천사가 되어야 되겠죠. 50% 접근한 천사가 아니고 60% 접근한 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품성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변화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시온의 가족들끼리는 축복을 부를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합시다. 또 그런 말이 익숙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밥이다 얘기할 때 그 말이 아멘 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쪽에 전부 아멘 하고 같이 가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원망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숨은 어떤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도 있고 이익이 좀 많이 남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손해보는 그런 어떤 삶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그 형편들을 제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가정사를 다 보살피는 그런 집사로서 일을 볼 때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감옥 안에서 꿈 해몽을 잘해주는 덕분에 바로왕에게 발탁되어서
그 애굽 전체를 다 총괄하는 총리가 이제 되는 이런 어떤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뭐 좋은 일만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지요. 그런 모든 삶이 우리 속에 언제나 있다는 걸 꼭 느끼셔야 됩니다. 저 식구는 보면 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순탄하게 모든 삶이 잘 이루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많을까? 다른 식구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복을 못 받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은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국 마침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신 그 결과를 얻게 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장애물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좀 힘든 어떤 일도 또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때로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생활도 우리에게 또 주기도 하시고 평안한 길 또 평안치 못한 길 수만 가지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내 빛이 되어주시고 내 지팡이가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영광의 위치에 두시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종류의 그 삶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러한 삶을 만날 때마다 나만 이렇게 복만 못 받는 것 아닌가?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형들이 그렇게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말이죠. 전부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큰 어떤 그림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깊은 천국 가는 길이니까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천국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지만 천국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원망, 불평 필요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가 또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날마다 또 올릴 수 있는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축복을 부르는 말들로서 넘쳐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온이 다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